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보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 안에는 물건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짐승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당시 성전 안에는 제사 때 바쳐지는 제물,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성전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 상인들의 장사 행위를 눈감아주면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환전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필요했냐 하면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당시에 주로 통용되던 로마의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세를 낼 때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환전상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정책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성전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각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이 있고 사람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죠.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는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고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고 나서는 오히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권력과 밀착되고 세속에 물들게 되었던 것이죠. 유럽의 교회들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로서 관광지의 명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다 잃어버린 교회들 아닙니까? 교회의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장에 관심을 두고 달려왔죠.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성결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가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빨리 씻어내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히는 것이죠. 그때 나에게 혹시 회개할 것이 있지 않나 살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은지 또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성전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교회가 힘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조직이나 행정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성전인 우리 각 사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사라진 성전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기도하는 집인데 돈 벌고 장사하는 것이 정체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 어떤 오락이나 즐거운 일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정체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죠. 물론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주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보다 그 일이 앞서는 것 또는 기도 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비상낙하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급할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추락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기도로 세워지고요. 우리의 가정은 기도로 세워집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된 우리가 깨끗하길 원합니다.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았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기도보다 중요한 일,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하셔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복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